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서 뿌리 깊은 나무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여러분들 혹시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눴죠.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독교인으로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부모님과 관련된 이런 수많은 말씀들이 성경에는 있는데 약속 있는 첫 계명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만약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기를 원하신다면 자녀들에게 공경받는 부모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도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대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됐다.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모 공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대로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이 바탕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겠죠. 제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5장 9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 요점은 이런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너희도 이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셨고 친구 중에서는 가장 큰 사랑인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는 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했을 때에 사랑 안에 거하는 증거 또 단서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명은 여러 가지 말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율법이라고도 하고 또 성경 말씀이기도 하죠.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율법과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리고 또 그 깨달은 바대로 우리 삶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선한 계획을 우리에게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랑이 스토킹이나 자학이 되지 않으면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제대로 알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저는 이걸 두 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의 삶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옷감에 비유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날줄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실천은 시줄인 거예요. 날줄과 시줄이 만나야 옷감이 짜지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같이 어우러질 때 우리는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증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의 요지인데 오늘 시편 1편의 말씀도 사실은 이 말씀과 같이 연결이 되죠. 우리가 시편 1편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제목이 복이 있는 사람으로 잘 알려진 그런 본문입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복이 있는 사람으로 읽어도 좋지만은 복이 없는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읽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시편에 있는 말씀대로 보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사람들이 복 없는 사람들이고 복 있는 사람들은 그와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복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 사람들이 복된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바람과는 달리 그들은 바람에 흩어지는 쭉정이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결국은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의 시인은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을 비교하면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그 악인들과는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중국의 그 신학자 오경웅은 시편 사색에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악인이나 죄인이나 오만한 자를 동양적인 언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소인배라고 이렇게 그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인배하고 대척점에 서 있는 다른 사람은 누굽니까? 군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군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면서 군자는 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도가 뭡니까? 길 도자거든요. 군자는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소인배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길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길을 따르지 않아요. 왜 길을 따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소인배는 무도한 자다. 즉 길이 없는 자다. 자, 그래서 이 소인배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어떤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냐면 극악 무도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왜 극악 무도한 삶을 살아가냐면 길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선한 삶이 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의 길에 바로 서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도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또 소인배와 어울리는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알고 또 가볍게 그지없는 사람들 그리고 또 오만한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소인배들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냥 삶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내가 소인배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막 이렇게 하면 뭔가 좀 삶이 좀 찝찝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니까 그 삶이 저절로 기뻐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그 기쁨으로 젖어든다. 이렇게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 있는 사람의 삶은 그냥 자기가 생각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즐거운 삶, 기쁜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현실을 우리가 돌아보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제가 현실을 이렇게 돌아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도한 사람들 그리고 소인배, 오만한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쥐고 흔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것을 절대로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당장에는 이기는 것 같고 판을 치는 것 같지만은 복받은 삶이 아니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4절에 있는 말씀대로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다 끝났다가 아니고 저 사람들의 삶은 소인배의 삶이고 무도한 삶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반드시 바람에 나는 쭉정이와 같은 결과를 맞이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6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이 복받은 삶이지 지금 당장 이 땅에서 우리 현실 속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승장구하는 그것이 복된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손해볼 때 있죠. 그런 손해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굉장히 속상하고 억울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들 억울해하지 마시고 기꺼이 여러분들이 내가 이거 옳은 일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기꺼이 여러분들에게 손해를 보시기를 저는 권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의인의 길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4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앞에 있는 소인배들의 삶은 어때요? 하는 일마다 다 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들이 비록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손해를 볼지언정 나는 기꺼이 손해를 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지혜 있는 사람들이고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시인이 오늘 6절 말씀하고 시편 1편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는 이에게 온갖 복을 내리시고 악을 행하는 이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걸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악인과 의인들에 관한 말씀,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세상이 막 혼탁하고 흐려요. 네, 그런데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혼탁함 속에서도 결국은 언젠가는 시간이 좀 걸릴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맑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어두운 세상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안에 있는 빛이 반드시 비추기 마련이고 드러나게 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현실에만 매몰되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매몰되지 마시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그 길 위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꺼이 내가 손해도 볼 수 있는가, 이런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실 때에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는 잘 알겠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면 이 악인들이 판을 치고 또 이 악한 사람들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말에 여러분들 불초라고 하는 말이 있죠. 불초. 불초 소생이라고 그 말을 많이 들었죠. 불초가 뭐냐면은 불초자의 줄임말이거든요. 불은 아니 불자에다가 초는 닮을 초자예요. 그러니까 닮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어버이의 이름을 더럽힐 만큼 어리석고 못난 자식을 지칭할 때 불초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혹은 어른에게 자기를 낮춰서 부를 때 불초자 혹은 불초소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뭐냐면은, 아버지를 닮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된 자식이 되려면은 불초자가 되면 안 되겠죠? 아버지를 닮아야 되는 것이죠. 아버지를 닮은 구석이 있어야 제대로 된 자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우리 누굴 닮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불초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야지, 그래야 제대로 된 자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불초자가 참된 신앙인일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살면서 우리 사람들이 내가 악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악인으로 소인배로 오만한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이런 사람들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돌아보면 악한 사람도 많고 교만한 사람들도 많고 죄인의 길에 서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불초자가 많아서 그래요. 왜 불초자가 되었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불초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도적으로 그냥 악한 놈이 되겠다, 이래서 악한 놈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를 닮는 것인지 아버지의 뜻을 모르니까 그런 길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제가 지난주 말씀에 무슨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야 제대로 실천하게 되고,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불초자가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편의 2편의 말씀을 통해서 고민하다가 그래서 뿌리 깊은 신앙이라고 하는, 나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제가 달게 된 겁니다. 성경에는 상징적인 언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 상징적인 언어들을 우리가 다 해석할 수는 없지만은 어떤 것들은 너무나 분명한 것들이 있어요. 자, 시냇가에 뿌리 내린 나무, 이것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시냇가에 뿌리 내린 나무는 가물에도 시들지 않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늘 궁금했어요. 뭐가 궁금했냐면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혹은 그 강가에 심긴 나무가 가뭄에 시들지 않는 것까지는 좋은데, 사실은 이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이 나무는 물에 대한 갈증이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항상 물이 풍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에 대한 갈증이 없기 때문에 그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태풍이 오거나 아니면 홍수가 나게 되면 휩쓸려 가기 쉽습니다. 그리고 또 시냇가나 또 강가에 있는 나무는 물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굉장히 나무가 물러요. 그래가지고 목재로도 사용을 할 수가 없고, 또 땔감으로도 사실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땔감으로도 적합하지 않고 또 목재로도 별로 좋지 않은데 과연 그것이 복받은 나무일까? 저는 이런 또 생각들을 해보기도 하는 것이죠. 100% 과학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릴 적에 이제 아버님께서 저에게 늘 해주시던 말씀이 있거든요. 물가에서 자라는 버드나무나 혹은 아카시아 나무 같이 이렇게 빨리 자라는 저 나무들은
가구도 못 만들고 목재도 안 되지만 땔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땔감으로 쓰려고 해도 화력이 별로 좋지가 않고 그리고 또 제대로 타질 않기 때문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나무다. 뭐 이렇게 그 말씀을 저에게 종종 해주시곤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이렇게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게 정말 좋은 나무일까? 뭐 이런 그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도 제가 시냇가에 심긴 나무를 강변에 있는 나무들을 가끔 이렇게 보기는 봅니다만은 최상의 나무는 아닌 것 같아요. 최상의 장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식물학이나 목재의 쓰임새로 따진다면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수목 인계선이나 한계선에서 자라는 가뭄비나무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최고의 목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이올린을 만들 때 최고의 그 좋은 그런 재료가 가뭄비나무라고 하는데 그 목재를 사용할 때 가뭄비나무도 아무 데거나 사용 안 한다고 합니다. 물하고 가까운 데거 절대 사용 안 하고요. 항상 수목 한계선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자랄 수 있는 최저의 그 아주 최고 아주 험난한 그런 곳에서 자란 그런 가뭄비 나무만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바이올린 소리가 제대로 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단단한 목재나 좋은 목재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렇게 별로 그렇게 좋은 나무 같진 않아요. 자, 그런데 시편에서는 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 그 시냇가의 상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비유의 책이고 상징의 책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냥 문자 그대로 딱 읽어가지고 제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야 시냇가에 심은 나무 별로 좋지 않은 나무인데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우리는 성경을 오해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한 말씀을 늘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이 되는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지만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문자로 읽으면은 뭐 그냥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뭐가 복 있는 나무야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러고 딱 끝나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에요. 시편에서 시냇가는 뭘 상징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냇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구나. 자, 그리고 거기에 보면 시냇가에 어떤 나무예요? 심은 나무 이렇게 되어 있죠. 심기운 나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군가 심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시냇가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시문이나 심기운은 누군가 그 심은 그 주체가 있고 그리고 나무는 그럼 누굴까? 네, 그 나무는 누구겠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이런 것입니다. 시냇가는 제가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나무는 심은 것이라고는 심겨진 이렇게 누군가 심은 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풀면 무슨 이야기냐면 시냇가에 나무를 심은 사람은 오늘날 우리가 복음서까지 다 합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냇가에 나무를 심은 분은 누굴까요? 농부이신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 포도나무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나무, 즉 우리를 심어주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 말씀을 읽으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들이 바로 나무가 상징하는 바는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어떤 존재였냐면은 죄로 인해서 바람이라는 겨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불체자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해주셔서 우리를 어디에 심었어요? 시냇가에 우리를 심어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그 말씀에서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지만 늘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아무 공로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지금 하나님의 말씀 위에 심어주셨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모든 우리가 사랑, 이 은혜는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런 뿌리를 내리는 일은 누가 해야 될까요? 그것도 예수님이 또 해주셔야 될까요? 아니죠. 뿌리를 내리는 일은 그 다음 또 누구의 일이냐면 나무의 일이에요. 나무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 위에 심겨졌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일은 나무가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뿌리를 깊이 내린 만큼 어떻게 될까요? 더 깊은 곳에 있는 말씀의 진수를 길어 올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라고 해도 뿌리를 깊게 내리지 않으면은 말씀의 표면 위에 있는 겉에 있는 껍데기에 있는 그 정도의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한 단계 더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의 진수를 보게 되는 것이고, 또 그거보다 더 깊게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다른 뿌리, 그 얕은 뿌리를 가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를 깊이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나무가 여러분들 언제 뿌리를 깊게 내리는지 아세요? 식물학적으로 나무는 첫 번째로 가뭄이 들어야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립니다. 가뭄이 내려가지고 땅이 막 마르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지 않으려면 계속 뿌리를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어떨 때 또 뿌리를 내리냐면 바람이 많이 불어야 돼요. 바람이 좀 불어줘야 됩니다.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나무가 흔들리죠. 흔들려가지고 뽑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되는 거예요. 올 봄에 이제 그 비가 많이 왔잖아요. 지난주에 비 많이 왔었죠. 지난주에 사흘 정도 봄비 치고는 굉장히 많은 비가 왔는데, 올해는 그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아카시아 꽃이 엄청나게 많이 폈습니다. 희한해요. 왜 이렇게 많이 폈는지 모르겠는데, 아카시아 꽃만 가지고도 무게가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3, 4일 정도 비가 계속 내리다 보니까 나무가 젖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카시아 나무 별로 세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러진 나무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공원 산책을 하다가도 아카시아 나무 부러진 걸 굉장히 많이 봤는데, 이게 하이츠 빌라 위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가 굉장히 큰데, 그게 이제 저희 시크릿 가든으로 다 쏟아져 내렸어요. 예, 그래가지고 은행나무하고 뭐하고 이렇게 다 쏟아져 내려가지고 아마 그 밑에서 비 오는 날 모두가 거기에 있겠습니까만은, 만약에 그때 그 비 오니까 날씨가 흐리고 좋네, 얼굴도 안 타고 좋겠다, 거기서 일하고 있었으면 나뭇가지에 맞아가지고 어떻게 됐을지도 모를 정도로 많은 나무가 쏟아져 내렸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나요? 뿌리가 여러분들 아카시아 나무 어떤지 아세요? 밑으로 내리질 않고 옆으로 퍼집니다. 옆으로 퍼져가지고 이 아카시아 나무는 쉽게 쓰러져요. 쉽게 부러지고. 그리고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목재도 굉장히 단단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 것들이 아카시아 나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말씀에 대한 갈증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뭐를 겪어야 되냐면 바람을 좀 맞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복 있는 것이고 굉장히 쉬울 것 같잖아요. 근데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때로는 손해볼 일들도 너무나 많아요. 저도 어떨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결국에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악인의 길은 끝장낼 것이고 선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의 길은 복 있는 길로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 결론이 맺어지기는 했지만은 그 과정에서는 너무 힘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정말 솔직하게 이건 나쁜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안 했는데 그걸 제가 나중에 감당할 때는 굉장히 힘든 겁니다. 심지어는 그걸 감당하는데 어떤 때까지 있었냐면 제가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몇 차례 겪고 나다 보니까 제가 고쳐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긴 한데, 어떨 때는 조금 제가 냉소적인 이러한 어떤 그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차갑게 그냥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지. 아이고, 저렇게 해도 거기서 또 어떤 뭐 이러니까 저러니까 해가지고 긍정적인 걸 안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서 빠져나오는데 몇 년이 걸리긴 했지만은 결국은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힘든 것이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그 사슬에서 딱 벗어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말씀이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큰 건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내가 정말 말씀을 알지 못하는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또 더 공부하게 되고 더 깨닫게 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과정들이 다 뭘까요? 이렇게 뿌리를 깊이 내려가는 과정들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우리가 말씀에 대한 갈증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로는 힘들도 경험을 해봐야 그래야 우리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의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 것인지를 그 뿌리를 내려서 한번 그 진술을 길어 올려보면 그때 아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겉에 표상만 딱 이렇게 가지고 보면 자기 삶에 아무런 감동도 없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면 우리는 흔들리는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면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날줄이고 우리의 삶은 시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날줄과 시줄이 만나서 옷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건강한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 있는 삶이에요. 복 있는 삶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 시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이는 하느님마다 잘 될 것이다. 미국에 계신 분들이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뿌리 깊은 나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저는 복이 뭐냐? 결국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복 있는 삶이에요.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과 드렸던 말씀과 오늘 말씀이 연결된다고 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너희는 사랑 안에 거하라고 했을 때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따르면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린 삶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아버지만 되냐 어머니는 아니냐? 어머니라고 해도 돼요. 어버이라고 해도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버이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불초자가 되면 안 되겠죠. 예, 우리가 겸손하게 저는 불출소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 겸손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아버지를 하나도 닮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초자가 되지 않으려면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면 이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들이 뿌리가 깊은 신앙, 뿌리 깊은 나무가 되면 말씀의 진술을 걷어올리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말씀은 깊이 알아요. 그런데 그게 삶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면 머리만 뜨거운 신앙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학교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수님도 공부 많이 했거든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공부는 많이 해가지고 이론적으로 너무나 해박한데 삶으로는 살지 않고 입으로만 사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은 천국 가면 입만 천국에 가 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거든요. 그런데 또 전혀 또 나는 그냥 믿음으로 살래. 그런 사람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무 저기도 없으니까 그냥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대로 사는 거니까 이건 자기의 뜻대로 사는 거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머리만 그냥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어때야 되냐면 머리는 차가워야 되고요. 가슴은 어때야 되냐면 뜨거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는 차갑고 마음은 뜨겁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건강하게 거하는 모습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좋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좋은 선물이 뭐냐면 바로 우리를 어디에 심어주셨어요? 시냇가에 심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관계를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다. 이런 자부심 가지고 살아가시고 그러면서 책임감이 또 있어야 되겠죠. 뿌리를 내리는 것은 누구의 일이에요? 내 일이다. 뿌리 내리는 것을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미루지 마세요. 뿌리 가지고 예수님한테 뿌리 내리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그 노력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 주간도 오늘 우리가 시편 1편의 말씀 읽은 대로 복 있는 사람의 길, 그 길에 여러분들이 거하기 위해서 힘쓰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바대로 선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복 있는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 잘 될 것이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거듭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를 인도하여 주시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길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듯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